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이 각인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각인을 해야 되냐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질된 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죠. 성경 우리가 이제 이 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이 그대로 각인되는 거예요. 또 듣는 것이 그대로 각인됩니다. 또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이 우리 각인되는데 결국 이게 어디에 각인되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이 우리 무의식 속으로 또 잠재의식 속으로 이게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영혼 속으로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은 안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혼 속에 딱 각인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을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 이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사탄은 자기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보통 보면은 우리 지금 특히 이제 렘넌트들이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영상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 렘넌트들하고 보여주면서 왜 음악이 위험한지, 세상 음악이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딱 보니까 옛날부터 봤던 내용들인데 또 새롭게 또 이게 각인전쟁이란 이게 또 새롭게 제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가사를 있잖아요. 거꾸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완전히 내용 자체가요. 사탄을 찬양하고 마귀를 이 마귀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사람들,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막 들어요. 근데 거기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사탄, 마귀를 막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서 결국 영혼 속에 들어가고 그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음악,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세상 음악이잖아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 퉁소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여기에 지금 사단이 이 부분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역자들하고 제가 교사들하고 이걸 같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실제 영상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영화, 저도 영화 본 지가 이제 하도 오래됐습니다만은, 자,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게임, 이 보는 것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확실하게 이게 각인돼 버립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 드라마, 게임 한번 보세요. 복음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그럼 우리 어른들은 보통 이제 드라마 보고 앉아 있잖아요. 아침부터 드라마. 저는 뉴스도요, 엄청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뉴스도 거의 잘 안 봅니다. 대략적으로 사건 일어난 것만 제가 딱 보고는 거의 다른 거는 잘 안 봅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제대로 된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요런 걸 보면서 이게 요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책 있잖아요. 책. 읽는 것. 무엇을 읽느냐, 어떤 내용의 책을 읽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는 책 많이 읽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이 거의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읽으면 진짜 이거 책 내용도 아닌 것이 무슨 노벨상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노벨상 받아야지. 제가 전에 출판 기념회 가봤어요. 출판 기념회. 아이고, 내가 책을 딱 보니까 거기다 또 5만 원 또 기부에 한다고. 책 딱 받아보니까 세상에 이것도 책이라고 만들어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이게 굉장한 시각의 효과가 있어요. 한번 딱 보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갈 때 앙코르와트 가면 그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신전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불교 사원이 아니고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불교 사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거 보러 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가보세요. 아침에 운동하러 딱 가보면요, 길거리 다 지금 신사가 있어요.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절하고 빌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건축물이잖아요.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국제 영화 하는 저기 있더라고요. 건물을 딱 지났는데 저는 잘 그때 이제 교수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집회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현장 돌아본다고 다녔는데, 이야, 큰 건물을요,
큰 뱀이 휘어감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건물 전체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 건축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그 교회 건축 이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3단체 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 그들이 저기 하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지은단 말이에요. 이 건축물이 굉장히 우리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이 부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 사역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지금 미래 지향을 막을 렘넌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전부 100%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사단은 지금 목표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를 죽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여기에 지금 무지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속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 정체를 우리는 폭로한 그런 내용들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들하고 같이 앉아서 포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렘넌트들 보세요. 지금 음악 듣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들어요. 근데 거기에 막 사단의 메시지가 막 팡팡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각인 전쟁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각인 전쟁 하시려고 우리에게 뭡니까?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가장 확실한 각인 전쟁 할 수 있는 병기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이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히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각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려져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이 각인 전쟁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들 집에 책 사다 놓고 애들 책 읽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성경책은 절대 안 읽어도 슬퍼하지 않고, 그 책을 많이 읽어야 사람이 똑똑해진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는 뭐예요? 배설물이라니까요. 그럼 책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재해석을 아직 못해요. 재해석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럼 부모가,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읽고 있는 책이 뭔가를 보고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재해석을 안 해주면 그게 진리처럼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저기서 시작할 때 성경을 제가 딱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서 뭐 책을 몇 권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청계천에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책 사러 청계천으로 가죠. 청계천. 거기 싸게 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청계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책방을 쫙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 사러 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발품 팔았는데요. 책 두 질 사왔어요. 하나는 성경동화, 하나는 과학동화. 나머지는 전부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살 게 없는 거예요, 책들이. 좀 무섭습니다. 이 사탄이요, 이 렘넌트들이 읽는 책 속에다가 자기의 메시지를 다 담아서 만들도록 작가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요. 작가들을 붙잡고 있어요. 책 쓰는 사람들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책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해석을 시켜주지 않으면 뭐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똑똑해가지고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면 서울대생들이 왜 자살하고, 카이스트가 왜 자살하고, 하버드생들을 왜 자살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와버린다니까. 영적 문제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와 교역자와 부모들이 렘넌트들이 읽고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재해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재해석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메시지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왜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크면 교회 떠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떠난 줄 아세요? 다른 게 들어가 버린다. 다른 메시지가 더 크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 큰 힘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지난주에 보니 되게 오래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큰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뭐를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냐 말이죠. 자, 성경 66권의 총 주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 각인돼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복음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복음을 회복하니까 다시 해방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이걸 성경 속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만에 회복했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70년 만에 출애굽, 출바벨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 뭐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시는가 보세요.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각인 전쟁이에요. 다시는 노예되면 안 돼. 다시는 포로되면 안 돼. 다시는 속국되면 안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 각인해야 돼. 각인해야 돼.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부 성경 내용들이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열쇠가 뭡니까? 새 절기 아닙니까?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에다가 새 절기, 광야 4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뭐를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왔으니 세상인 것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400년 동안 자기들이 보고 듣고 읽었던 게 뭐겠습니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피라미드 만들면서 뭐가 각인됐겠어요? 와, 대단하네 이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 가지고도 뭡니까?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단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것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또 각인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삶은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 마늘, 음식까지 각인돼 가지고 말이에요. 음식까지. 우리 어렸을 때 김치 먹어가지고 지금도 김치 먹으면, 해외 갔다 와서 김치 한번 탁 먹으면 그냥 그 비리비리한 맛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느끼한 맛 싹 가버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김치 좀 보세요. 그 구역질 나오려고 그러지. 우리가 어렸을 때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음식까지 다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음식을 막 추억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단체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각인을 시켜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불 꺼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완전히 각인을 바꾸는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전,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굉장한 건축물이죠. 솔로몬 지은 성전 아닙니까? 제1성전. 자, 이걸 가지고 전부 하나님은 각인 전쟁을 펼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니까,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저는 감사한 게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읽고 하는 것도 이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게 딱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참 지금도 생각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가 안 했으면 성경 절대 안 읽었을 건데 안 읽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었으니까. 한 달에, 그것도 4박 5일에. 여러분 한 달에 3번 읽어보셨어요? 한 달에 3번 읽어봤다니까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읽었던 성경들이 지금요 굉장히 발판이 된 거예요. 그때 암송했던, 은혜 받으면서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얘기도 있지만은 진짜 성경 읽다가 밤새우고 새벽기도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성경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성경 혼자 읽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깨달음이 오면 막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근데 그게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각인을 바꾸는 것이라니까요. 사탄의 각인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제가 쓴 책을 읽어보셨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제 전도자 통해서 쭉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들이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흐르고 있다는 걸 딱 그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도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이 전도자 만나서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였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길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각인, 전쟁,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 다 성공했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성공자들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각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각인 전쟁은 결국 CVDIP입니다. 이거를 24시 해야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CVDIP. CVDIP가 뭡니까? 여러분 138이 뭡니까?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C.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각인돼야 돼요. 아멘? 다른 것은 다 서론입니다. 다른 건 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정말로 언약을 딱 깨닫고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야. 모든 민족이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14 아닙니까? 14. 이게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아,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세계 복음화가 자기 비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드림.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것은 그 비전이, 드림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계속 생각나고. 아멘? 24시간 이게 생각나는 게 이 드림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25시 영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미지.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이제 237개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P입니다. 프랙티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 렘넌트들까지 전부 이거 가지고 각인전쟁해야 됩니다. 각인전쟁해야 돼요. 이게 성경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계층별 40일 집중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팀장 모임을 바로 목양실에서 했습니다. 계층별 40일 집중.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집중하는데, 아마 집중하다 보면 이 CVDIP가 여러분의 정리가 되실 겁니다. CVDIP가.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팀장님들이 그 팀원들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40일 집중훈련을 하면서 딱 붙잡은 게 뭐냐, 전부 우리 개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건물 짓기 이전에 우리 개인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기도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찬송이 회복이 되고. 아멘? 여러분, 찬송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부릅니다. 그렇게 밥 힘있게 먹고도요, 찬송할 때 되면 막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찬송이잖아요. 힘이 없으면 찬송 못해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만나면 이야기 하루 종일이라도 하다가도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진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은 성전인데 무너진 성전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40일 집중하면서, 계층별로 40일 집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전부 성전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한다면
아마 여러 번 무너진 성전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무너진 성전이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되잖아요. 자,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40일 집중은 말씀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종이에 써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여러분 수술하실 겁니다. 아멘. 혼이 뭐예요? 정신, 마음 아닙니까? 정신, 마음 저거 고장난 거 저걸 수술칼 대가지고 수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 이 영혼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요게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아니면 절대 영혼 저 치유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이번에 그래서 집중하는 동안에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마음과 정신세계, 우리 마음 생각, 또 영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절, 골수. 골수가 뭡니까? 뼛속에 흐르는 물 아닙니까? 이것까지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가 없어져요? 불신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가지고 불신앙 생기고, 들은 것 가지고 불신앙 생기고요, 뭐 책을 읽어도 불신앙 생기고, 뉴스 봐도 불신앙이고, 온통 불신앙의 화살을 맞고 있다가 딱 말씀 딱 듣고 말씀 읽는 순간에 불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병 중에 병이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은 영적 암이라니까요. 불신앙. 요거 치유되는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RTC 지금 건축 원년으로 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RTC는 뭐 할까요? 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학교 가면 됩니까? 학교 안 되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RTC 세워가지고요, 랩런트들 거기 다 데려다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말씀, 기도, 찬양, CBDIP 확실하게 24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 각인 전쟁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랩런트들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 언약 전달하는데 사탄은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이걸 가지고 각인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2분, 15분, 20분, 30분 각인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일주일에 168시간 이걸 가지고 각인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제가 선봉장이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선봉장이 돼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이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또 역시 선봉장이 되십시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RTC의 응답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딱 이렇게 잡았어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각인 전쟁에 승리한 한 사람이면 끝나버립니다. 성경 잘 보시라니까요. 한 사람, 우리 사람은 무능하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마른 막대기 같은 한 사람이라도 딱 붙잡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인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바꾸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RTC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밤 9시 되면요, 그 기도문 읽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 이제 또 한번 이제 읽어가지고 녹음시켜가지고 MP3 파일 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눈 안 좋으시면 그거 들으시라고. 눈 안 좋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 각인되니까. 이 기도문도 보면서 각인되고 들으면서 각인되고 계속 각인돼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각인 전쟁하라 이거예요. 왜? 가나안 땅 세상을 바꾸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건재하고 있고 31명의 악한 왕들이 버티고 있는데, 더구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각인 전쟁 안 돼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동화돼가지고 적당하게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이건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각인 전쟁의 선봉장이 우리 교육자들이 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사들이 따라붙고,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손잡고 우리 각인 전쟁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한 사람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각인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우셔서 사단의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